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 또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곳을 보면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보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그 이스라엘의 북쪽에 해당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은 한 100km 정도 떨어진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그 차로 100km 정도 되면 짧은 거리가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특별한 교통편이 없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100km 정도의 이 거리 떨어진 곳에 이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셨던 거죠. 그곳에 가셔서 절기를 지키시고 특별히 그곳에 가시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성전 청결 사건, 그것도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일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그 요한복음 7장의 이 말씀도 초막절 기간에 계속 일어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 또 사건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절기를 보내시고 있는 초막절을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볼 것을 많이 알아본 상태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그 정도 다 알아봤다는 거예요. 또 어떠한 백그라운드,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정작 그분에 대해서 많이 알고자 했지만, 그분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자 했지만 예수님을 정말 깊이 알지는 못한 것으로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알고 있는 그 정보 자체들이 예수님을 깊게 만나는 데에 지장을 주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배경, 정보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는 나사렛 출신이 맞다. 그리고 나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라는 것도 맞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전히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그들을 예수님을 이렇게 함부로 했던 사람들을
여전히 이끌고 가시면서 말씀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은 28절, 29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잘 보라는 거예요. 내가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도 잘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또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알려주시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지금 제대로 나를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너희가 잘 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잘 안다면 나 예수를 제대로 보지 못할 수가 없다.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죠. 또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 백그라운드 이것만을 통해서 나를 보려고 하니까 너희들이 나를 제대로 잘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왜 그랬느냐? 여러분 그 당시에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시문학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메시아는 구름이 나타날 때 나타나신다. 이런 이야기들. 또 해가 있을 때 그분이 드러나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구전, 입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그러한 문학들을 그들이 맺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는 특별하게 어떤 해와라든지 구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등장할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것이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나사렛 출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게끔 하는 데에 방해 요소를 가지게 된 거죠. 그 오늘 말씀 여러분 보시면 28절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작 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잘 알고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제대로 알았더라면, 너희가 정말 나의 신성을 알았더라면, 구원자로 모셨더라면, 메시아로 보았더라면 너희는 이러한 말과 태도를 나에게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신 것이 있거든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려면, 너희들이 지금까지 알아왔던 하나님을 제대로 너희가 알려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나 예수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거죠. 심지어는 구약에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안다라면 예수님을 알았을 것이다. 이미 구약에 나타나 있는 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해 놓으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들은 알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의 안다라고 하는 것은 피상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정보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을 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33절과 3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다라고 하신 것은 뭐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5절에 보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이제 내가 때가 되면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 사람들은 뭐라는 거예요? 여기서 인정받지를 못하니까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서 사역이 잘 되지 않으니까 헬라 지역으로 가서 헬라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는가 보다 라고 그들은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 이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런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알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지를 못하면 다른 길로 빠지는 거죠. 이단에 빠지고 또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교주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많은 요소들을 남겨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야만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야만 신앙의 혼란 가운데로 빠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좀 보시면서 우리도 혹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을 잘못 보고 있지는 않은지 또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들었던 대로 7장에서 자기의 가지고 있는 합리와 선입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깨달아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볼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한계에 갇히지 말고 또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말씀을 곡해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을 따라 그분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으로만 말씀을 이해하고 믿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세상의 풍조에 휩싸이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진리 되신 예수를 따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가는 그분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